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자녀의 기도 제목이 예배와 함께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을 바로 글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 40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 받은 내용을 글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이걸 가리켜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에덴 동산 같은 바로 자연에 살면 몇 년간 살 수 있느냐? 1000년간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튼튼하게 운동해도 몇 년 삽니까? 10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연을 잘 가꾸고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면 몇 년은 산다? 그 10배인 몇 년은 산다? 1000년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 가꾸는 데는 등한시하고 누구 가꾸는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아침부터 운동합니다. 저녁까지 운동하고 밥 먹다가도 운동하고 일어나도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성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좀 더 넓게 핀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바로 이 자연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잠깐 저는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포항 지하주차장에 물이 찬 겁니다. 물이 차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사연을 보니까 해병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빼러 갔다 그만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홍식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 빼러 갔다 그렇게 당했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냐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가겠소 하고 아내가 차 빼러 갔다 불편한 남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노부부가 이제 우리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되겠구나. 너무 즐거워했어. 노년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서 이사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만 노부부가 그만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장가도 안 가고 부모님을 모셨는데 그 장가 간 부모님을 놓고 노부모님을 놓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와 중학생인 아들이 잣배로 들어갔는데 그만 물이 탁 들어온 겁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아들 난 수영 못해 아들이라도 살아야 돼 하면서 아들을 내보낸 겁니다. 저쪽 5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하고 엄마를 거기에 놓고 그쪽으로 갔는데 엄마는 살고 아들은 영영 떠났다. 우리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이런 아픈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것도 나는 이 분들의 사정을 보면 산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아름답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그만 나에게도 이런 슬픔이 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 법칙을 어긴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걸 받느냐, 내 계획대로 되는 걸 받느냐,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지 했는데 나에게도 뜻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힘난로 같은 태풍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환경과 관계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그리고 이 힘남노의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구약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성경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지. 그래서 제사지의 6번째로 여호수아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은 바로 정복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통하여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복은 뭐냐라고 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교회와 이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주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그냥 몸부림치. 윷놀이 하나에도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는 걸 봤어요. 아, 윷놀이 치면 어때? 아, 윷놀이 치면 공기놀이 하는데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늘리는 거야. 고무줄 치기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분노를 하며 일어나는 거야? 상대에 대해서는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관용하는 것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열리는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을 반드시 뭐여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주먹이 내 자신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열린다? 천국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꿈과 이상과 목적과 모든 계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성은 천홍성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깰 수 없는 것,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 바로 내 자신이다.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리고를 딱 맞췄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리고가 딱 내려오면 막막한,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도 이런 여리고가 온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이겨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놈은 막막함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답답함 때문에 내 가슴만 치면서 분노가 내 가슴 속에서 바로 용암같이 폭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기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부터 파괴시키냐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리고의 초롱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6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들도 성을 불러 성주의를 위해 한 번씩 돌을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 자연 예수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초를 쌓아야 돼요. 우리 저 학생들은 바로 기초가 뭡니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따라야 말이에요. 자격증을 안 따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초를 쌓아내야 돼요. 기초를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초롱성을 물리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초를 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언약궤를 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 칸트나 헤겔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막스를 중심하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감각과 이성은 지금까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감각과 이성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머리로만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뭣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를 쌓은 다음에 먼저 뭘 시켰느냐? 뭘 시켰다? 기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기초를 쌓았습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직장 생활을 할 것이고 사업을 할 것이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것인데 내게 닥쳐오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를 쌓은 후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웅장한 자들을 들어서 진행하며 후그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나팔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나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않고 해는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않고 나에게 감이 떨어지기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기초를 쌓았으면 뭐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매일매일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무슨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 전에 제자들이 기도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매일매일 뭐예요? 기도한다. 내가 지금 금식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 승질나요? 승질 안 나요? 승질난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면 승질나지 않나요? 승질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뭐여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기도해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리고란 동서남북이 막힌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글을 쓸 때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 짐승사자한테 쫓기고 있는데 도망가는데 이제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 폐가 그냥 막 도저히 막 숨 쉴 수 없는 상황, 이 막 몸이 세포가 다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이 있어도 딱 불로 뛰어내렸어. 불로 때리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가지가 있어서 가지가 딱 잡았어. 야, 이제 뭐였구나? 살았구나. 이게
이제 저 무서운 동물에서 살았고 나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나가서 이제 행복하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동물 옆에 가지 옆에 벌이 꿀을 잔뜩 해놨어. 야, 꿀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 그걸 막 먹다 보니까 이 생쥐가 자기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나무를 파먹고 있는 거야. 와, 이거 미치겠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쥐가 다 파먹고 나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면서 꿀을 파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뇌를 거기서 표현해낸다. 인간이 언제 어느 시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꿀 안쪽에 인간은 호흡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내용. 동서남 걸 바라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뭐하냐? 작은 감각적 하나에 찍어먹으면서 내 자신을 점점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기도해서 불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천응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성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신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로 돌아서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주목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주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주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 응답 몇 번? 3번. 아침밥, 점심밥, 뭐예요? 저녁밥. 3번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3번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응답받기 싫어요? 하지 말고 3번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3번 기도 응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 엄마는 3번 기도 응답이다. 우리 엄마 해석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아야 뭐가 난다? 신이 난다. 살 소망이 된다. 그래서 몇 번씩 받아라? 3번씩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신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신의식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뭐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먹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어디에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서 이 신의식이 봉인됐고, 그래서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의식이 0.1%라면 바로 무의식이 99%가 봉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공허 흑암이 들어있더라. 흑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교육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욕망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분노가 봉인됐을 때 어느 때에 봉인이 풀리느냐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멋대로 안 될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봉인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집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분쟁이, 싸움이. 왜? 봉인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늘 뭐가 있냐? 자존심이 상할 때 이 봉인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노와 욕망이 폭발해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왜? 99.9%가 무의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이걸 바로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당할 때 봉인 안 풀리는 사람 봤습니까? 풀립니다. 그래서 뭐가 배는 게 없어요. 눈에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배는 게 없어서 저처럼 핏발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갑질을 당할 때 바로 인간은 이 봉인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 같지만 한번 수치를 던져보십시오. 자존심을 건드려 보십시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보십시오. 여러분같이는 어떤 누구도 해당 사항이 다 동일하게 이 봉인이 풀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겉면에서는 선한 것 같고 지금 겉면에서는 착한 것 같고 지금 겉모습을 보기에는 참으로 당신 보기에 천사다라고 하지만 전부 봉인이 되어 있다. 누구 하나가 이걸 건드리면 폭발한다. 옆에 사람들 야, 나 건들지 마. 피가 오염이야. 오염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봉인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들지만 봉인이 차이. 그러면 이 봉인이 차이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안고 살아.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갑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무의식의 봉인을 풀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라. 기도. 그래서 무의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달의 별을 보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자들이 무의식을 이겨내서 이 세상에 천국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게 되어 있다? 낙심하게 되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답함이 납니다. 막막함이 납니다. 기회 안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참 답답한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내 아들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내 아들 좀 다시 재판에서 풀어주세요. 다시 재판에서 풀어준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아무리 재판장에 가도 재판장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한테 이불을 다 펴놓고 내 아들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불 펴놓고 잠자면서 계속 재판장한테 그 말을 하니까 재판장이 알았다. 내가 억울한 일 뭐 해줄게? 풀어줄게. 그게 기도라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픔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리고 속에 정성을 무너뜨리게 주신다. 그러니 맞아. 기도하자. 주여 기도하여 철옹성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여 철옹성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지 뮬러. 일평생 몇만 번?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고아원을 차리다 보니까 하루 양식이 얼마나 많은 뭐입니까? 아이들의 생활, 옷,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침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일 쌀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이 물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발을 동동 아침밥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가 그러면 식판을 아이들한테 나눠줘라. 숟가락 젓가락을 다 넣어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아침밥 시간에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 아침밥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기도하는데 이 아침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침밥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주님문에서 빵빵거려요. 그랬더니 빵이 붙여져 있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빵집에서 전날 빵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데가 없으니까 뮬러 고아원에 된 이렇게 해서 그 응답이 몇만 건? 5만 건. 저와 여러분이 2분은 못 따라가도 10분의 1은 따라가야 돼요. 주여 몇 번? 5,000번은 내게 응답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게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이것도 깎은 거예요. 몇 분의 1로? 10분의 1로 깎은 거예요. 그래서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5,000번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5,000번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물러나가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고 야곱과 시름하다가 기도는 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홀로 남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홀로 남은 겁니다. 홀로 남았는데 형이 와서 잡아갔다고 형이 와서 21년 전에 원한을 풀겠다고 잡으러 오는데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심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낙심만 하고 있을 겁니까? 괴로움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분노만 삭히면서 있을 겁니까? 아니야. 그냥 날이 새도록 뭐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저는 괴로웠습니다. 교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집사님 가정들이 피해가 입었습니다. 목사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향하여 욕하거나 그걸 향하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집사님들의 피해는 어떡하나, 교회의 피해는 어떡하나, 경매를 당합니다.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홀로 남아서 눈 덮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울다가 지쳐서 무릎이 도저히 눈앞에서 쓰려서 있음 날이 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점차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홀로 남아도 날이 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번? 5,000번 받고 가야 된다.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받았다면 나는 50분은 25,000 너무 많네. 그래도 몇 번은 5,000번 받아야 된다. 5,000. 주여! 주여! 아멘. 야곱이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천사를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무의식을 모두 통째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천사. 그럼 여러분, 천사보다 센 게 누구예요? 천사 밑에 마귀 밑에 귀신 밑에 저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 귀신, 마귀, 그 다음에 천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천사고 기도는 말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주여! 정신이 어디다 생각해? 5,000번 지금 5,000 오늘 5,000번 받아야 돼. 주여! 5,000번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5,000번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아멘. 난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난 부자 될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 부자 되라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 그 건강의 기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고 믿는 자의 지정이 되고 믿는 자의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지 워싱턴 가바 박사, 이 땅콩 박사라고 합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태어나고 나니까 비실비실하니까 너 죽어라 하고 내놨는데 살았어요. 몸이 허약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갈려가서 주인집 아들의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주인집 아들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학교 가서 주인집 아들 공부하는 동안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선생님이 너 참 대견하다. 그래서 너 공부 좀 해라. 너는 참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느냐? 농가대학에 들어갔어. 농가대학에서 참으로 졸업하고 나서 그 자리가 많았어. 오는 자리가 많고 유명한 자리도 많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저 남부지방 시골 농촌학교 농업교사로 왔어. 교사로 가서 보니까 농촌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농촌에 할 일에 그 당시에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가 흉년이 된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이 가보 박사가 어떻게 했냐, 우리 농민들을 설득해서 뭘 심어주시다? 땅콩을 심어주시다.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놈의 땅콩이
지금 너무 잘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적당히 됐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야. 이 땅이 좋은 거야. 풍년이 드니까 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먹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망했다고 해서 가발을 전부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견딜 수가 없어. 아니 땅 심어서 잘 됐는데 팔 데가 없다고 다 가버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가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땅콩 한 주먹을 쥐고 밖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돌멩이질 받고 내가 이렇게 비방받고 조롱받고 내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땅.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야 가봐야 어디로 가라. 땅콩 한 주먹을 치고 연구실로 가라. 연구실로 갔어요. 아니 연구실 왔어요. 연구실로 왔니? 대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 연구실로 왔다니까요. 언제 연구실로 가라며요. 한 주먹 쥐고 연구실로 왔다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답할 때가 없고 말 없을 때가 있어요. 대답이 없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콩을 갈아가지고 이제 물 붓고 한번 쫙 불을 떼왔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뭐가 나와요? 색소가 또 떼왔어요. 기가 막힌 맛있는 뭐가 나와요? 잼. 땅콩잼. 또 불을 떼고 이 모양으로 정말 이제 연고도 나오네. 여자들 바르는 것도 나오네. 화장품도 105가지 즉 300여 가지를 개발합니다. 농민들을 설득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들 어제까지 나한테 돌멩이 던졌지, 나 조롱했지, 비방했지, 나 때렸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줬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해서 우리 공장 지어서 이걸 판매하자. 공장 지어서 판매해서 목가지고 수천 배 부자가 됐다. 할렐루야. 몇 번 응답 받은 거예요? 한 5천번 5천번 응답을 줘. 주여! 미국 국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마 국회 열 때마다 강연을 하는가 봐요. 남부지방에서 땅콩을 만들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벌였다니 소문을 나니까 가버를 불러들였어요. 가버가 가방을 딱 메고 국회로 가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야 임마 저기가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러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힘주머니 해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와서 국회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니요 나 오늘 국회 초청받은 사람이요. 아니라 너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락해보니까 막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가버가 딱 등장하니까 저는 힘주머니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강의냐면서 다 저마다 국회의원이 끼리끼리 호박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버가 가방 따면 여러분 이거요 빵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 잼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잼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땅콩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색깔인데요. 이 천연이 기가 막힌 색깔. 이거 입고 이거 만들면 기가 막힌데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콩에서 나왔어요. 이거요 딱 피부가 이게 다치면 딱 바르면 샥 났는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 5가지 설명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호박서다가 갑자기
정수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회가 엄숙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질문! 아니 농가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걸 배웠냐? 농가대학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칠 텐데? 가보 박사의 유명한 박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 할렐루야. 전 청년들에게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의 과거책을 권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양문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낙심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남 핑계만 댈 겁니까? 언제까지 원망만 할 겁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유익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도움이 된다면 낙심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전부 다 지적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다 모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옵시다. 몇 번? 5천만을 받아야 돼요. 밤낮 흘러나와 있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사망했을 때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만 해고당했을 때의 외로움을 당한 분들의 저자라고 합니다. 어떤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기도만이 기적이에요. 기도만이 축복임을 아멘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